마귀가 당신을 공격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왜 영적 전쟁을 경험하지 못할까? 다른 사람들은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왜 그런 게 없을까? 어쩌면 나는 영적으로 평안한 건가?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마귀가 당신을 공격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첫째, 당신이 영적으로 너무 강해서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 당신이 이미 마귀 편이라서 공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24시간 365일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마귀의 공격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저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크리스천의 4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특징을 가진 크리스천은 마귀가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격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도 사탄이 좋아하는 크리스천은 아닌지, 혹시 나도 이미 마귀 편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120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첫 번째 크리스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크리스천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신앙. 열심도 없고 거부도 없는 신앙. 그냥 그저 그런 신앙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16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차가운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미지근한 것보다 차가운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잠깐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는 미지근한 것보다 차라리 차가운 것이 낫다고 하셨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알면 여러분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두 도시 사이에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곳은 유명한 온천 도시였습니다. 뜨거운 물이 솟아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뜨거운 물은 유용했습니다. 남쪽에는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곳은 차가운 샘물이 유명했습니다.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솟아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차가운 물을 마셨습니다.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차가운 물도 유용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에는 자체적인 수원이 없었습니다. 이 도시는 먼 곳에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물이 흘러오면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에는 미지근해졌습니다. 더 이상 뜨겁지 않았습니다. 목욕이나 치료에 쓸 수 없었습니다. 골로새에서 차가운 물이 흘러오면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에는 미지근해졌습니다.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갈증을 해소할 수 없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물은 미지근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역겨웠습니다. 마시면 토할 것 같은 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뜨거운 물은 쓸모가 있습니다. 차가운 물도 쓸모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지근한 물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역겹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신앙은 하나님께 쓸모가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차가운 불신자도 오히려 낫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압니다. 복음을 들으면 회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지근한 신앙은 가장 위험합니다. 왜 미지근한 신앙이 가장 위험할까요? 이것을 이해하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신앙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미지근한 크리스천은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잖아. 나는 세례 받았잖아. 나는 헌금도 하잖아. 나는 주일마다 예배드리잖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자신은 천국에 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똑같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돈을 쫓습니다. 여전히 명예를 탐합니다.
여전히 쾌락을 즐깁니다. 주일날만 크리스천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경건하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것이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크리스천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미지근한 크리스천은 마귀가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이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으니까요. 굳이 공격해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미지근한 크리스천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복음을 들으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지근한 크리스천은 이미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나는 이미 믿고 있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미지근한 크리스천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줍니다. 불신자들이 미지근한 크리스천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게 크리스천이야? 나랑 뭐가 다르지? 굳이 교회 다닐 필요 있어? 미지근한 크리스천은 복음의 증인이 아니라 복음의 방해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나도 미지근한 크리스천은 아닌지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했습니다. 교회 건물도 크고 교인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잘나가는 교회야. 우리는 성공한 교회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공고했습니다. 가련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벌거벗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그들이 자신의 상태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지근한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미지근한 크리스천은 자신이 미지근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자신은 천국에 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미지근한 크리스천을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거부하신다는 것입니다. 받아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미지근한 크리스천을 토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18-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내게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순수한 금입니다. 불순물이 제거된 금입니다. 이것은 진짜 믿음을 상징합니다. 시험과 연단을 통해 정제된 믿음입니다. 미지근한 크리스천은 시험을 피합니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시험을 통해 성장합니다. 연단을 통해 강해집니다. 둘째,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흰 옷은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임받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크리스천은 자기 의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셋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안약은 영적 분별력을 상징합니다. 미지근한 크리스천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미지근함을 버리고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 회개해야 합니다. 리텐션 후크 5-25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좋아하는 크리스천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지근한 신앙보다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훈 정리 3000-3500.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교회였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했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비참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미지근함이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신앙, 열정도 없고 거부도 없는 신앙, 하나님을 완전히 따르지도 않고 완전히 떠나지도 않는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탄이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공격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무력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신앙은 뜨겁습니까? 미지근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합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닙니까? 나의 삶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만약 미지근하다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탄이 좋아하는 크리스천의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크리스천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분쟁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잠언 6장 16-1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기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는 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형제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가장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분쟁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분쟁을 일으키는 자를 이렇게 싫어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 중 마지막이 분쟁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심각한 죄일까요? 그 이유를 알면 여러분은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사탄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분쟁하면 무너집니다. 이것은 원리입니다. 나라도 분쟁하면 무너지고 동네도 분쟁하면 무너지고 집도 분쟁하면 무너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쟁하면 무너집니다. 사탄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성도들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목사와 성도 사이에 갈등을 만들려고 합니다. 장로들 사이에 경쟁을 부추기려고 합니다. 사탄이 직접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쟁만 일으키면 교회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를 위해 특별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바로 분쟁을 일으키는 크리스천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탄의 도구입니다. 본인은 모를 수 있습니다. 본인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정의를 위해 싸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크리스천은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킬까요? 성경에 나오는 실제 사례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쟁을 일으킨 사람들의 예가 많이 나옵니다. 첫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너무 지나치다. 온 회중이 다 거룩하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들의 말은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민주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평등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가족이 다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쟁을 일으킨 자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둘째, 압살롬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는 성문에 서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너희 일을 들어줄 사람이 없구나. 내가 재판장이 되면 공의를 행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도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의로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이 일어났고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압살롬 자신도 나무에 걸려 죽었습니다. 분쟁의 결과는 항상 비극입니다. 셋째, 디오드레베입니다. 요한 3서 9-10절에 보면 디오드레베는 교회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 요한을 비방했습니다. 형제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려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전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고라, 압살롬, 디오드레베. 이들은 다 하나님께 심판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나는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비판을 많이 합니다. 이들은 항상 불만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듭니다. 장로님들의 결정이 마음에 안 듭니다. 교회 운영이 마음에 안 듭니다. 끊임없이 비판합니다. 물론 건전한 비판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비판은 건설적이지 않습니다. 무너뜨리기 위한 비판입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한 비판입니다. 둘째, 뒷담화를 합니다. 이들은 정면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 알아? 내가 들었는데 그 일 알아? 사실은 말이야. 이렇게 소문을 퍼뜨립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불이요라고 했습니다. 뒷담화는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듯이 작은 소문이 교회 전체를 태웁니다. 셋째, 편을 가릅니다. 이들은 나는 이 사람 편, 너는 저 사람 편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라고 편을 갈랐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책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넷째, 자기가 옳다고 확신합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정의를 위해 싸운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교회를 바로잡으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언 12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여러분, 혹시 이런 특징이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아닌지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화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희로서는 최선을 다해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분쟁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십니까? 만약 지금까지 분쟁을 일으켜왔다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비판하던 입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뒷담화하던 혀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편 가르던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분열된 것을 하나 되게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탄이 좋아하는 크리스천의 세 번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크리스천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을 읽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성경을 읽으십니까? 매일 읽으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읽으십니까? 한 달에 한 번 읽으십니까? 아니면 주일날 목사님이 읽어주실 때만 듣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성경은 읽지 않습니다. 헌금은 열심히 하지만 말씀은 묵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크리스천을 사탄이 가장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전쟁에서 검이 없는 군사가 어떻게 될까요? 무력합니다. 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없는 크리스천은 무장해제된 군사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크리스천은 검 없는 군사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없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에 나오는 실제 사례를 보시면 소름이 끼치실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속임을 당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나무는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뱀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속임을 당합니다. 이단에 빠집니다. 거짓 교훈에 넘어갑니다. 둘째, 유혹에 집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3번의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을 모르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혹에 지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유혹에 집니다. 죄의 유혹 앞에 무력합니다. 셋째, 방향을 잃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등불입니다. 어두운 밤에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등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 속에서 헤맵니다. 방향을 잃습니다. 넘어집니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말씀이 없는 크리스천은 암흑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속임을 당하고 유혹에 지고 방향을 잃습니다. 그렇다면 왜 크리스천들은 말씀을 읽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알면 해결책도 보입니다. 왜 크리스천들은 말씀을 읽지 않을까요? 첫째, 바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출근해야 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피곤해요. 주말에는 쉬어야 해요. 정말 시간이 없을까요? 여러분 하루에 핸드폰을 얼마나 보십니까? 유튜브를 얼마나 보십니까? TV를 얼마나 보십니까?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말씀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입니다. 둘째,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성경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시편, 잠언, 복음서 쉽게 읽을 수 있는 책도 많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면서 읽으면 깨닫게 됩니다. 셋째, 재미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읽는 게 재미없어요. 솔직히 지루해요. 여러분 왜 재미가 없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온 편지는 재미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몇 번이고 읽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소중히 읽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이 달콤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에 마신에게 어찌 그리 단지오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시간이 없어서 어려워서 재미없어서 말씀을 안 읽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 핑계입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 여러분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밥을 안 먹으면 몸이 죽습니다. 말씀을 안 읽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끼를 드십니까? 3끼 드시죠? 그런데 영혼의 양식은 얼마나 드십니까? 몸에는 매일 밥을 주면서 영혼은 굶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 말씀이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무기를 안 챙기는 군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 중입니다. 마귀는 매일 우리를 공격합니다. 말씀이라는 무기가 없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셋째, 말씀이 변화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합니다. 말씀 없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 성장이 없습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무기이고 변화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읽으십시오.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됩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말씀을 읽으십시오. 핸드폰을 보기 전에, 뉴스를 보기 전에, 카톡을 확인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읽으십시오. 둘째, 기도하면서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신비로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셋째, 묵상하면서 읽으십시오. 많이 읽는 것보다 깊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구절을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넷째, 암송하십시오. 중요한 말씀은 외우십시오.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유혹이 올 때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마십시오.
5분이면 됩니다. 매일 꾸준히 읽으십시오. 자, 이제 사탄이 좋아하는 크리스천의 네 번째 특징, 마지막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네 번째 크리스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크리스천의 네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받는 파이프라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끊긴 것입니다. 대화가 없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런 크리스천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끊긴 크리스천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과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천은 예수님과 연결이 끊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시험해집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태복음 2641.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집니다. 위기의 순간에 무너집니다. 둘째, 힘을 잃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톡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새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힘을 잃습니다. 영적으로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번아웃이 옵니다. 신앙생활이 무거워집니다. 셋째, 방향을 잃습니다. 잠언 3장 5-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도는 하나님께 길을 묻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자기 방법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길을 잃습니다. 낭떠러지로 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지고 힘을 잃고 방향을 잃습니다. 그렇다면 왜 크리스천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 왜 크리스천들은 기도하지 않을까요? 첫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이,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정말 믿으십니까? 만약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믿는다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 것입니다. 둘째,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굳이 하나님께 부탁 안 해도 돼. 이것이 교만입니다. 기도는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 귀찮아요. 피곤해요. 나중에 할게요. 기도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내야 합니다.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눈을 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넷째,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가 있으면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피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 교만해서 게을러서 죄가 있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 여러분,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일이 일어납니다. 상황이 바뀝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의 기도로 역사를 바꾼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왔습니다. 기도가 날씨를 바꿨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에 전멸했습니다. 기도가 전쟁을 이겼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사자굴에서 살아났습니다. 기도가 생명을 살렸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빼냈습니다. 기도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탄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사탄이 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역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온갖 방법으로 기도를 방해합니다. 시간이 없게 만듭니다. 피곤하게 만듭니다.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뚫고 기도하십시오. 핑계를 버리고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사탄이 좋아하는 크리스천의 4가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미지근한 신앙 분쟁을 일으키는 자, 말씀을 읽지 않는 자, 기도하지 않는 자. 이런 크리스천은 마귀가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요? 공격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면 이미 마귀 편일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하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적군은 누구를 공격합니까? 아군을 공격합니까? 아니면 자기 편을 공격합니까? 당연히 아군을 공격합니다. 자기 편은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편인 사람을 공격합니다. 열심히 믿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미 마귀 편인 사람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공격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으면 이미 마귀 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편인지 마귀 편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현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 공격을 경험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감옥 매질, 돌에 맞은 파성, 강도, 굶주림. 끝이 없습니다. 왜요? 그가 복음을 위해 열심히 싸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 공격을 경험하십니까? 믿음을 흔드는 시험이 있습니까? 죄의 유혹이 있습니까? 낙심과 절망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오히려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귀에게 위협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혀 공격이 없다면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이미 마귀 편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마귀가 공격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크리스천은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신앙. 열심도 없고 거부도 없는 신앙. 둘째, 분쟁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비판하고 뒷담화하고 편가르고 다투는 자. 셋째, 말씀을 읽지 않는 자입니다. 성경을 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 넷째, 기도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연결이 끊어진 자. 여러분 이 4가지 중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변화의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회개의 날입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크리스천으로 계속 살지 마십시오. 마귀가 공격조차 안 하는 무력한 크리스천으로 살지 마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뜨거워지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미지근한 신앙의 문을 열어드리십시오. 분쟁과 다툼의 문을 열어드리십시오. 말씀을 멀리했던 문을 열어드리십시오. 기도를 게을리했던 문을 열어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지근함이 뜨거움으로 바뀝니다. 분쟁이 화평으로 바뀝니다. 무지가 지혜로 바뀝니다.
무력함이 능력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사탄이 좋아하는 크리스천이 아니겠습니다. 나는 사탄이 두려워하는 크리스천이 되겠습니다. 나는 마귀가 공격해야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위협이 되는 크리스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화평을 추구하십시오.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사탄이 두려워하는 크리스천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크리스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